즐거운 성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그리고 또 에베소 3장입니다. 우리 스크린에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에베소 3장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제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어두운 세상에, 영적으로 어두운 이 땅에 큰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시간을 기점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시간이다. 그래서 거꾸로 BC 1년, 10년, 100년 이렇게 하고요. 예수님 오신 그 시점부터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AD라고 인류 역사를 반으로 나눌 정도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목적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아도 얼마 있다가 죽죠. 그 이상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입니다. 심판받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주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가지셨죠? 죽어봐야 알죠 하면 틀린 것입니다. 영생은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요. 또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쳐도 아버지 집, 곧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목적으로 약 2000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을 지키며 계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곧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 곧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많이 느끼는 사람, 누리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겠다, 못 느낀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 아예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예수님은 또 영접했지만 그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과 마음 상태, 심령 상태와 마음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의 약속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 임재를 느끼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셨어도 그냥 이렇게 스쳐갔어도 못 만난 사람, 여러분 길거리에 많은 사람이 지나가지만 그 지나간 거지 만난 사람은 아니죠. 못 만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도 못 만날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 만난 사람의 그 마음 상태라면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계속 만난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신 가운데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긴 했지만 만날 뻔했고 못 만난 사람 몇 사람, 또 예수님 만난 사람들 그 예를 들면서 그들이 왜 못 만났고 왜 만났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계속 만나고 있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못 만난 사람 첫 번째는 여관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저기 있죠. 여기 예수님 오셨을 때 호적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때 여행 간 거죠. 걸어서 가는데 상당 기간 동안 걸어서 가는데 그때 해산할 때가 돼서 여관이라도 잡아서 애를 낳으려고 했지만 못 낳았습니다. 여관방이 없었죠. 같이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 여관주의는 왜 예수님이 그 육신의 부모와 함께 왔지만 왜 못 만났습니까? 아마 바빠서 또 돈이 더 중요해서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바빠서 예수님 못 만나거나 돈 벌려고 돈 때문에 돈 생각하느냐고 예수님 못 만난 사람 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는 일들이 잘 됐어요. 도시가 발달함으로 부유하게 됐어요. 믿는 자도 부유하게 되었고 물질의 부유를 누렸어요. 물질이 이렇게 쌓여지고 재산이 증가될수록 그들의 믿음은 더 작아졌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 안에 계시지 못하고 문 밖에 저기 멀리 계시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중심에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해서 문을 두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런 말씀하셨죠.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가 주일날 주여 한번 하든지 이런 것은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항상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마치 이렇게 막 붙어 다니는 것처럼 같이 손잡고 다니는 것처럼 대화하면서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어쩌다가 주님 생각하는 그러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된다면 주님과 동행함, 교제함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혹은 우리 삶 속에, 삶 중앙에,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에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관 주인 또 라우디게 교인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가까이 왔어요. 만날 뻔했습니다. 이들도 만나지 못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와서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왕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 그 대제사장 또 서기관한테 물어봤죠.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유대인의 왕 메시아는 어디서 난다고 기록됐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착 대답했죠.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됐습니다. 즉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라고 기록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맞는 대답입니다. 성경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난 것 같은데 낫다고 믿었다면 달려가야 됐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왔다면 달려가야 되죠. 가서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르쳐만 줬어요. 성경 펴놓고 여기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씀해 줬던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았죠. 예수님에 관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책 읽고서 알고 들어서 아는 분,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래 예수님의 그 육체의 모습대로 만나서 악수하더니 허깅한다고 이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다나 설교 말씀 듣다가도 만나요. 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 만났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누구한테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습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 차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지식에서 머물지 마시고 성경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에만 나오면 예수님에 관해서 좀 아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어요. 토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그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예수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크리스찬들 아는 것 많다, 말은 잘한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도 그죠 들었죠. 유대인의 왕이 왔다 그랬으면 나도 가서 경비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서 확인되면 내가 지금 왕인데 또 누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기 지위 위치를 생각하면서 또 다른 경쟁자로 생각하고 죽여야지 하는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그는 동방 박사들이 갔다 오면서 알려준다는데 그냥 하나님의 인도 안 받고 알려주지 않고 통과해 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였어요. 곡소리가 온 집안에서 많이 났던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을 맞이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뭐 나라의 왕도 아니죠. 동네 왕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자기 자신의 왕이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왕인데 뭐가 문제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무슨 왕이냐, 난 왕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다 말할 수 있지만 왕은 뭐예요? 자기 생각, 주장, 견해대로 사는 사람이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그러므로 자기 생각, 자기만 생각하죠. 자기 유익, 자기 감정, 자기 견해, 자기 뜻, 자기 사랑, 자기 만족을 제일 귀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최소한 자기가 자기 자신에 의해서 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의 왕, 즉 믿는 자의 왕으로 오셨는데 또 다른 왕을 예수님을 모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기, 셀프, 자기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도 난 이렇게 이거 하기 원하고 난 저거 하기 원하면 두 사람도 하나 되지 못하죠. 다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차라리 갈라지는 게 낫다. 너 안 보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친구야, 넌 나랑 잘 통했는데 지금 안 통한다. 갈라지죠?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 주님의 생각, 주님의 견해,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도 왕으로 통치하기를 바라세요. 근데 최소한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어렵고 또 만났다 하더라도 그냥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때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헤롯 왕같이 되지 않고 이제 주님을 왕으로 그 뜻을 받드는 그 왕으로 섬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났을까? 왜 만났을까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계속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동쪽 지방 어느 지방에서 별을 보고 세상 이치와 또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한 것은 설이 분분해요. 과거에는 점성술이 있었다고도 하잖아요. 지식이 없고 책이 별로 없었을 때 이 세상 이치를 별을 보고 연구했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그들이 별을 보고 세상 이치,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파악하고 알려고 했을 때 특별한 별, 그들은 별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특별한 별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지식 경험에 의하면 그 별은 왕이 나타났을 때는 그런 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유대 쪽에서 왕이 나타났다고 별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짐을 싸고 먼 길 동방에서 유대 이스라엘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별이 안 보여서 물어봤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누구 어디에서 났습니까? 하고 물어봐서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안내를 받고, 성경의 안내죠. 그래서 그곳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다시 별이 떴습니다. 그 별을 보고 그 집으로, 예수님이 탄생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황, 모략을 왕 대신 예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가장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별이죠. 물론 별을 보고 연구한 사람들인데, 근데 오늘도 우리가 별을 쳐다보면 예수님 만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예수님 만날 그러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우리 베드로 후서에는 1장에는 성경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온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할 것이 옳으니라 그랬죠. 말씀이 있는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등불인데, 등불이 어디에 비춰야 돼? 이제 내 마음에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지금도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뭐예요? 베스트셀러가 1등이 성경이에요. 항상 성경이 제일 많이 팔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집에 성경책이 몇 권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빛이죠. 주의 말씀은 비친다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빛이 어디에서 비춰야 돼요? 딴 데도 또 비춰야 되죠.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에서 비춰야 되죠. 하나님 말씀 빛인데 빛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비추길 바랍니다. 그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듯이, 샛별은 금성, 이제 날이 막 셀라 그럴 때 제일 별 하나, 제일 환한 영어로는 모닝스타예요. 금성이 탁 떠올라서 이제 이 새벽이고 날이 새는구나 하는 걸 알듯이,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비추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서 비출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 깨닫게 하심, 한문으로 조명하게 하심, 비춰주심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집안에 성경이 많고 뭐 어디 가나 성경 많아도 여러분 마음에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 소위 은혜가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비추는 것입니다. 결국 그 빛을 받으니까 말씀이 성령을 해서 비침을 받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니까 결국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신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가장 큰 주제, 한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 또 성령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것이 성경으로부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많은 책도 있고 뭐 그런 건 다 좋은 거지만, 우리가 알았던 말씀도, 그냥 지식을 알았던 말씀도 성령에 의해서 빛이 비춰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되는, 감동이 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점 저러한 점, 우리 예수님을 다 몰라요. 구원자 몇 가지 알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더 알 필요가 있어요. 더 알면 알수록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동방바사처럼 별을 보고, 즉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비추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더 알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멋진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멋진 마리아는, 육신의 멋진 마리아는 말씀을 순종한 사람입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 정혼, 약혼보다는 조금 세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알려줬어요. 뭐라고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죠. 그런 말씀을 알려줬어요. 뭐 예언이랑 마찬가지. 그런데 이 마리아가 고민했죠. 당시엔 뭐 10대에 결혼했는데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결혼하기 전인 처녀인데 아기를 어떻게 낳을 것인가? 낳을 수 없을 것이고, 또 낳아도 문제죠. 어떻게 남자 없이 낳느냐? 소문이 막 날 거예요.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떻게 남자 없이 아기를 낳을까 고민했을 때, 이해가 안 되고 의아하고 있을 때 천사가 다시 말했죠. 성령이 임하여 그 능력으로 낳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도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저렇게 좋은 겸손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저렇게 대답해서 같이 있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나는 주님의 요정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고백한 대로, 믿은 대로 예수님을 낳는 그런 축복받은 여인이 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혹 어떤 건 이해돼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어떤 거는 또 이해 안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소망하고 또 믿습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임재하심, 함께 하심을 계속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읽다가 필요한 말씀, 또 제가 선호하는 말씀만 이렇게 읽는 사람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이거는 통과 하다가 이거 좋다.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냥 종입니다. 따라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종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순종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동행하심, 함께하심, 임재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들에서 양치는 목동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동은 당시에 매우 가난한 사람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니까 또 목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 3000년 전, 1000년 전에 그 양을 키우는 목자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며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그런 족속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있어요. 베두인이라 합니다. 가보니 정말 양 수백 마리 키운 사람이 있어요. 수백 마리, 뭐 수천 마리도 있어요. 그러면 또 목동이 많겠죠. 한 사람이 할 때는 보통 50마리, 60마리 하더라고. 머리가 계산기가 돌아갔어요. 50마리, 60마리 키워서 1년에 수입이 얼마, 양 몇 마리가 답이 안 나오죠. 1년에 수입이 정말 몇백만 원도 안 되는 거, 뭐 양 몇 마리가 나올 거 거기서. 가난하죠. 그러니까 이동하면 사니까 텐트 가지고 지질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목동들, 즉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내 보이셨어요. 좀 괜찮은 사람, 부유한 사람, 수준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가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심령이 영으로 가난한 사람, 또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영으로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 뭐 이렇게 내 만족, 내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하여튼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재산이 얼마나 되든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린 통치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항상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아까 라우디아 교인들처럼 부유하고 뭐 하는 일 잘 되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게 돼서 예수님이 저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너는 헐벗었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아무것도 남았지 않다고 말씀했죠. 또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란 말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해 안 되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뭐 가난한 게 복이냐? 우리는 복 받아야 되는, 복이란 건 되게 물질이 많은 거, 풍성한 거, 부유한 게 복이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과거에 복자가 많아. 요즘 별로 안 보이지만 수십 년 전에 어디 가나 복이었어요. 지금 중국도 시골 가야겠죠. 동남아면 아직도 복복복 그래요. 그 복은 물질의 복을 의식하고 복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아니, 가난한 자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복이지 아직 복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는 나는 복과 먼 사람입니다. 복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부자보다 더 하나님을 소망해요. 내가 아무래도 가난에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힘들게 살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결국 하나님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가난한 자 중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미국의 한때 감리교가 미국의 제일 큰 그 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너무너무 줄어들고 있어요. 감리교가 세계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 탄광 그런 인부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믿고 뜨겁게 그냥 정말 기도하면서 충만하게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또 이렇게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면 아무래도 좀 여유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신앙이 식어지고 또 이렇게 부유하다 보면 자식도 좋은 학교도 보내고 하다 보면 학력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 뜨거움은 없어지고 지식적인 그러한 신앙이 돼서 뜨거움이 없어진, 그러다 보니 또 전도도 못하고 하니까 급격히 감소하는 교단이 된 것처럼 우리의 가난은 그 자체가 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복이 이렇게 살짝 가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난할 때 주님을 더 찾게 되길 바랍니다. 없을 때, 부족할 때, 힘들 때 그때 주님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도움으로 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 가운데 시므온과 안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남자, 성경에 성령 충만하여서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는 구약에도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 많은 나라의 침략,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 속에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죠. 또 삶도 깨끗했어요. 뭐랬냐면 경건하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우리 그래야 되겠죠. 네 가지. 시므온은 성령 충만했고 의롭고 경건하고 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그러한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자 때가 참에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는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삶도 크리스찬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또 예수님 우리는 지금 초림 첫 번째 오셨으니까 재림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삶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으로 함께하시는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 임재를 누리면서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삶도 주님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여자 또 비슷한 분이 계셨는데 안나라는 분이었어요. 안나는 여선지자입니다. 그는 결혼 생활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현재는 84세. 그동안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안나의 모습이 저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산다면 그 당시에는 항상 기도하러 하루 3번씩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3번씩 교회 와서 기도할 수는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혹은 낮에 직장 사람은 어떻게 기도 시간 갖기 어렵죠. 그렇더라도 마음은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에 기도하고 어떤 아침에 기도하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점심에 잠깐이라도 그냥 짧게라도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사람 되길 바라고요. 또 저녁에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금식이라 그랬어요. 또 밥 굶는 거 힘들죠? 근데 이제 텔레비 금식, 핸드폰 금식 그런 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피하고 될 수 있으면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시고요. 기도함으로 섬기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기도의 사람이야.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안나도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또 이 예수 여기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근데 기도 많이 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섬기는 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어떤 영어 성경은 worship,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그렇다고 찬양단이 아니에요. 또 섬기는 또 한국 번역 다른 면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그분이 무슨 사역자란 뜻이 아니라 기도가 사역이었어요. 기도가 섬김이었어요. 기도가 예배였어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는
기도가 섬김이라기 보기 좀 약하죠. 필요한 건 맞지만 근데 여러분이 기도가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꼭 필요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하나님 누굴 위해서 기도합니까?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고 묻고서 그걸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매일매일 갖는다면 그분은 기도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역자입니다. 기도의 종입니다. 여긴 또 선지자 그랬어요. 여러분도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주로 우리 가족, 우리 아들, 우리 딸을 하시고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도 감동 주는 또 해야 되는 기도를 꼭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로 섬기는 사람이 안나처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누가 그 일을 위해서 그 사건을 위해서 세계에 우리나라가 아니라도 다른 나라에 뭘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그냥 통과하고 내가 필요한 거 하면 골라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기도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자기 유익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뭐 복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기도하는 기도의 그러한 섬기는 자, 기도의 사역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계속 만나고 계속 함께할 거예요. 동행할 것이고 임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지금은 다시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 내 마음에 오소서 찬양이 있었어요. 그때 오셨습니다. 또 언젠가 재림 다시 오실 것이죠. 그거로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교제하며 사는 것, 이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님 마음은 열고 지금 내 마음에 다시 오시옵소서. 내가 뭐 때문에 주님을 모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놓쳤습니다 하면 그것을 고치는 결단을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받아들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오시오. 주님 마음 두들기시죠. 오늘 이 시간 설교하는 동안 내 마음을 두들겼을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함께 동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한번 똑같이 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 말씀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랬죠. 일단 오셔야 계시는 거죠.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인격자세요. 억지로 끌어당겨서 팔 잡아 끌은다 그래서 오는 것도 아니죠.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그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오시도록 요청할 때 오시는 거죠. 그 예수님은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문 밖에서도 놓고 한다 그랬어요. 놓고 할 때 내가 열어야 오시는 거예요. 막 밀어붙여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한 5번 그 기도만 내 마음에 충만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끝까지 예상 끝나가 동행해 주옵소서. 요 기도만 한 3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리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충만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히 함께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3번 시작.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충만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충만히 마옵소서.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옵소서. 마지막 시작.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충만히 마옵소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아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예물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시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신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 죄사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제가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할 걸 믿고 감사 올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 안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전사들의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흐른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안에 누우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뻐 찬송 부르세.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끼지 않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심, 세기를 모으심이 오늘도 성탄의 기쁨 속에 또 하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안에 오시게 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